성경 말씀 에스겔 33장 11절입니다. 에스겔 33장 11절 같이 읽겠습니다. 주 여호와의 말씀에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하노니 나는 악인의 죽는 것을 기뻐하지 아니하고 악인이 그 길에서 돌이켜 떠나서 사는 것을 기뻐하노라. 이스라엘 족속아 돌이키고 돌이키라. 너희 악한 길에서 떠나라. 어찌 죽고자 하느냐 하셨다 하라. 아멘. 버림받은 자들을 향한 하나님의 역사 15항에서 오늘 17항까지 해설하도록 하겠습니다. 15항 에스겔 33장 11절의 증거. 악인들에 대한 하나님의 작정을 부정하는 자들이 있습니다. 악인을 향한 하나님의 버려두심과 그들의 마음을 강팍하게 한 대로 내버려 두심은 하나님과 무관한 것이고 단지 그들이 스스로 하나님을 대적하여 죽음을 자초하는 것일 뿐이다, 이렇게 주장을 하죠. 그러한 논리를 뒷받침하기 위해서 그들이 제시하는 구절이 바로 오늘 읽은 에스겔 33장 11절 말씀입니다. 나는 악인이 죽는 것을 기뻐하지 아니하고 악인이 그의 길에서 돌이켜 떠나 사는 것을 기뻐하노라. 그러니까 택자와 유기된 자들을 향한 하나님의 작정을 부정하는 자들은 이 구절을 근거로 하나님께서 버려두시기로 한 자들에 대해서 그럼 왜 그들이 돌이키기를 그토록 간절하게 바라실 수 있느냐 의문을 제기하는 거죠. 버려둘 자들을 그냥 버려두셔야지 왜 악인이 돌이킴을 기뻐하신다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인지에 대해서 그 모순성을 그들은 지적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에스겔 선지자를 통해서 이 말씀을 주신 하나님의 뜻은 회개하는 자들에게 소망을 주시고자 함이고, 여기서 회개하고 돌이키는 자들은 유기된 자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택하신 백성들을 의미하는 것이다. 이것을 올바로 이해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택하신 백성들이 죄를 깨달아 돌이킬 때 그를 용서할 모든 준비를 갖추고 계신 분이심을 에스겔 33장 11절은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라는 거죠. 유기된 자가 돌아오기를 하나님이 간절히 바라는 그런 말씀이 아니라 하나님은 그렇게 돌이켜 회개하도록 그들의 마음을 움직이시는 아버지시고 그들이 돌이킬 때 반드시 이를 기뻐하시는 아버지시다. 에스겔 말씀이 우리에게 분명하게 보여주는 것은 바로 그런 의미라는 겁니다. 모든 자들에게 이와 같은 동일한 마음을 가지고 계시는 것이 아니라 오직 돌아오게 하시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그 같은 마음을 가지고 계신 것이고, 이러한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로부터 멀어져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의 그 가슴을 하나님이 뜨겁게 하셔서 하나님께로 돌이키도록 하고자 하심이 이와 같은 말씀을 주신 본뜻이다라는 것을 올바로 이해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악인들이 죽지 않고 돌이키기를 원하신다는 하나님의 말씀은 절대로 거짓된 말씀, 상호 모순되는 그런 말씀이 절대로 아닙니다. 그러나 이러한 외적인 부르심은 이러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도 순종하지 않는 자들로 하여금 변명하고 핑계치 못하게 하는 말씀이고, 동시에 택하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그들이 하나님께로 빨리 돌아와서 화목해 되기를 원하고 그것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은혜의 확실한 증거가 되는 그런 말씀이 에스겔 33장 11절의 말씀에 참된 의미가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에스겔 33장 11절의 말씀에 대해서 다음과 같은 올바른 이해를 가져야 된다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죄인들이 죽는 것을 기뻐하지 않으신다는 이 말씀의 교훈은 신자들로 하여금 하나님께서는 죄인들이 돌이켜 회개하자마자 그들을 즉시 사하실 준비가 되어 있는 분이심을 믿게 하고자 하는 목적이 이 말씀 안에 담겨 있는 것이고, 또한 악인들의 경우에는 하나님의 크신 자비와 이 선하심에 만약 끝까지 응답하지 않게 될 경우에 그로 인해서 그들이 멸망에 이를 수 있음을 분명하게 경고하고 깨닫게 하시는 그런 말씀으로 이해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는 반드시 깨닫고 회개하고 돌아오는 자들을 반겨맞으십니다. 그토록 초대교회가 한 교회를 제외하고 엉망진창인 이런 상황에 있었어도 주님은 그들에게 똑같은 말씀을 하시는 거죠. 깨닫고 회개하고 돌이켜라. 그리고 끝까지 지켜라. 이기는 자가 되라. 생명의 면류관을 너희가 얻어야 된다. 그러나 모든 사도와 선지자들이 성경을 통해서 밝히고 있듯이 그렇게 돌이켜 회개할 자들은 모든 자들이 아니에요. 모든 자들이.
에브리바디가 아니란 말이죠. 오직 택하심을 입은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국한되어 있다는 것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즉 그들은 하나님의 작정에서 제외된 자들에게 그렇게 될 수밖에 없는 것이라는 거죠. 선택과 유기는 인간이 스스로 선택하는 문제일 수 없습니다. 내가 주님을 찾은 거다. 내가 주 앞으로 나왔기 때문에 구원받은 거다.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다. 인간이 선택하는 문제. 내가 하나님을 버렸어. 니체가 말하는 것처럼 하나님은 죽었어. 하나님은 없어. 내가 그렇게 말한다고 그렇게 되는 문제도 아니고 그 모든 작정은 하나님의 주권적인 계획과 섭리와 뜻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것이다라는 거죠. 다만 그것을 표현함에 있어 여러 오해가 될 만한 성경의 구절들이 존재하나 성경의 문맥 속에서 하나님께서 무엇을 우리에게 말씀하고자 하시는지를 잘 살펴보면 모두가 일관된 말씀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고 계신다라는 것을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16번째, 디모데전서 2장 4절과 기타 구절들의 증거. 두 번째로 그들이 자기들의 주장에 근거로 삼는 구절은 디모데전서 2장 4절입니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이런 말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이렇게 기록되어 있단 말입니다. 칼빈은 하나님께서 그것을 왜 원하시는지를 생각해 봐야 된다. 이렇게 말합니다. 바울은 이 구절에서 두 가지를 말하고 있죠. 하나님께서 그들이 구원을 받기 원하신다는 것, 그리고 그들이 진리를 깨닫기에 이르기를 원하신다는 것. 이 두 말이 두 가지 주님이 말씀하려고 하는 것이 이게 포커스입니다. 초점이에요. 그런데 이제 분명히 이 구절은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들에게 그렇게 행하기로 계획하신 영원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수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의 빛을 감추시고 다른 이들에게는 또 그것을 보고 듣고 누리게 하셨습니다. 어떤 이들은 진리의 도의 깨달음을 한 번도 얻지 못하게 하셨고 또 어떤 이들은 희미하게나마 복음의 기초 정도만을 어렴풋이 듣게도 하셨습니다. 이 모두가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두 경우 다 좋은 경우는 아닌 거죠. 바울이 이 말을 하게 된 배경은 바울은 디모데에게 교회 안에서 임금과 통치자들을 위해 기도하라고 명한 바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제 임금과 통치자들이 그리스도 밖에 있는 자들이란 말이에요. 그리스도 밖에 있는 이러한 자들을 위해 기도하는 것이 성도들에게 어리석게 여겨질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하기에 바울은 그러할지라도 믿지 않는 통치자, 믿지 않는 위정자들, 그들을 위해서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이런 통치자들을 위해서, 왕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 선하고 받으실 만한 가치가 되고 하나님은 모든 사람들이 구원을 받고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신다고 이렇게 설명을 덧붙인 거죠. 이 디모데전서 말씀을 통해서. 그런데 여기서 바울이 이 말을 한 것은 하나님께서 어떤 특정한 계층의 사람들이라고 해서 그들이 왕이나 통치자라고 해서 구원의 길을 닫아두신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긍휼은 모든 계층의 그 지위 고하를 막론하고 모든 계층의 사람들을 초월해서 임한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함일 뿐이었다. 이게 칼빈의 주석이에요. 그래서 이 모든 사람이라는 구절을 결국 어떻게 해석하느냐, 이 문제가 이제 무척 중요하다는 거죠. 그 모든 사람이라는 표현이 만인 구원론의 근거가 되는 말씀이 아니라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에 있어서 어떤 차별이나 조건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이런 의미로 파악하는 것이 옳다라고 칼빈이 우리에게 가르치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이 하나님께로 돌아오기를 원한다는 말씀은 그 의미 그대로 모든 사람을 가리키는 것이 아니라 죄인들이 돌아와 용서를 구할 때 언제든지 그 모든 하나님께서 택하신 죄인들에게 용서가 있음을 선포하시는 것일 뿐이다. 이렇게 정확하게 선을 긋고 있는 것입니다. 구원이 자기가 그리스도를 받아들이고 거부함에 의해서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그 모든 일들이 하나님의 뜻과 작정하심과 섭리 가운데서 일어나는 일들임을 성경은 분명하게 밝히고 있다는 것을 칼빈이 계속해서 여기서 지금 논증하고 있는 것입니다. 로마서 11장 32절에서도 하나님께서는 모든 사람에게 긍휼을 베푸기를 원하신다라는 말씀을 그렇게 만약에 오해할 것 같으면 칼빈은 하나님께서는 원하시는 모든 것을 행하신다는 시편 115편 3절 또 출애굽기 33장 19절의 말씀으로 반론을 제기할 수 있다 이렇게 밝히고 있습니다. 나는 은혜 베풀 자에게 은혜를 베풀고 긍휼히 여길 자에게 긍휼을 베푸느니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 자와 긍휼히 여길 자를 정하시고 그들에게만 하나님께서 그렇게 행하실 것을 분명히 말씀하신 것이다라는 거예요.
모든 사람에게 긍휼을 베푸기를 원하신다. 로마서 11장 32절을 근거로 봐라. 그럼 모든 사람을 구원하는 게 아니냐? 라는 구절에 대해서 출애굽기 39장 19절의 말씀으로 칼빈은 얼마든지 그 의미의 또 다른 더 깊은 의미를 이렇게 충분히 설명할 수 있다라고 반박하고 있는 거죠. 그러므로 디모데전서 2장 3절에서 4절의 말씀에서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기를 하나님이 원하신다는 말씀은 문자 그대로 모든 사람이 아니라 문맥 속에서 보듯이 왕과 통치자들이 눈이 어두워서 하나님의 도리를 대적하고 있지만 심지어 그들조차도 만약 하늘의 도리에 즉 구원에 참여할 자로 택하실 수 있는 그런 자유가 하나님에게 있다라는 말씀으로 그렇게 이해해야 되는 것이다. 그것일 뿐이다라고 칼빈이 강조를 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게 설명이 어려우시니까 쉽게 설명을 드려볼게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구절을 근거로 절대 악의 통치자, 이를테면 김정은 같은 사람도 서로 사랑해야 되는 거고 그도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다. 성경이 그렇게 말씀하고 있다. 이렇게 이 구절을 삼아서는 안 되고 그러한 하나님을 대적하는 악인도 구원하실 수 있는 하나님의 권위와 자유가 있다는 것을 밝히는 말씀으로 단지 그렇게 이해해야 된다. 이게 칼빈이 이 구절에 대해서 우리에게 분명하게 설명하고 있는 부분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성경을 이런 식으로 성경의 본뜻을 잘 해석해서 그 의미를 딱 이해하지 못하면 전부 다 이 만인 구원을 이야기하는 사람들의 논리의 근거가 되어버리는 거예요. 그런 얘기를 들으면 그런가 보다. 이 선택 하나님의 예정론은 잘못된 거네. 분명히 모든 사람을 다 구원한다고 했는데 왜 그럼 우리가 하나님의 작정, 선택과 유기 이런 걸 믿을 필요가 뭐가 있나? 이렇게 또 생각이 치우치게 되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모든 자들이 구원을 받기를 원하신다는 말씀과 구원에 의해서 택자와 유기된 자들을 작정하셨다는 하나님의 뜻과 모순된다고 여기는 자들이 제기하는 이 또 다른 근거의 구절이 있는데 그게 또 여기서 제시합니다. 베드로후서 3장 9절이라는 거예요. 주의 약속은 어떤 이에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그 다음에 아무도 멸망치 않고 다 회개하게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자, 이렇게 말씀하고 있으니까 또 오해가 되는 거예요. 자, 여러분, 성경은 왜 이 같은 혼란을 야기시키는 것일까요? 왜 어디서는 분명히 선택과 위기를 분명하게 말씀하면서 또 어떤 데서는 아무도 멸망하지 않고 모두 다 회개하고 구원받게 하시려고 하는 게 하나님의 뜻이다. 왜 이런 혼란을 야기시키느냐? 회심은 분명히 하나님의 주권에 달려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특정한 소수에게 부드러운 마음을 주시고 나머지 다수의 사람들에게 돌같이 굳은 마음의 상태로 버려두실 것이라고 에스겔 36장 26절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과연 하나님께서 모두가 회심하기를 원한다는 것이 사실일까? 만일 하나님께서 그에게 긍휼을 구하는 모든 자들을 기꺼이 받아주시지 않으실 것 같으면 왜 스가랴 1장 3절 말씀처럼 그러므로 너는 무리에게 구하기를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처럼 이르시되 너희는 내게로 돌아오라 나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그리하면 내가 너희에게로 돌아가리라 나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라고 말씀하셨겠느냐? 자, 또 다른 모순이 이렇게 생긴다는 거죠. 칼빈은 이 같은 성경의 구절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합니다.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고 이러한 표현을 사용하지 않으시면 그러니까 어느 누가 하나님께로 나아가겠느냐. 이게 이제 칼빈이 이러한 구절, 유사한 구절들에 대한 해석이에요. 하나님이 너희들만 와 이렇게 얘기하면 복음을 듣고 그 복음의 초청을 받는 사람 가운데 누가 하나님이 그런 식으로만 표현을 하면 누가 기꺼이 하나님께로 나아가려고 하겠느냐는 거예요. 회개가 만약 자기의 의지의 선택의 결과라면 디모데후서 2장 25절의 말씀처럼 혹 하나님이 그들에게 회개함을 주사라는 말씀이 필요 없는 거죠. 그들에게 회개함을 주사 이런 말씀들은 다 지워버려야 되는 의미 없는 말씀이 되는 거죠. 모든 사람에게 회개하라고 말씀하셨지만 그 대상은 그러니까 누구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택하신 자들. 그들에게 한해서 그들만을 성령의 은밀하신 감동으로 하나님께로
이끄시지 않으실 것 같으면 예레미야 31장 18절에서 19절의 말씀처럼 주는 나의 하나님 여호와시니 나를 이끌어 돌이키소서 그리하시면 내가 돌아오겠나이다. 내가 돌이킴을 받은 후에 뉘우쳤고 내가 교훈을 받은 후에 내 볼기를 쳤사오니 이런 말씀은 성립될 수 없는 거라는 거죠. 내가 간 게 아니라 그분이 나를 이끌었다. 돌아오게 했다. 돌이키게 했다. 그러니까 이런 기록들은 무의미해진다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모든 사람이라고 말하고 있지만 강론적으로 들어가면 성경은 더 자세하게 그 모든 사람이 과연 그럼 누구를 지칭하느냐에 대한 많은 말씀들을 통해서 그 모든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 구원하시기로 작정된 사람들이라는 것을 더 구체적으로 분명히 명시하고 있다.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모든 사람이라고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의도를 올바로 파악하며 그 모든 사람 안에 포함되는 사람과 포함될 수 없는 사람에 관해서 성경이 더 자세하게 말씀하고 해설하는 부분을 통해서 우리는 보다 정교하게 하나님의 뜻을 파악할 때 하나님의 작정에 대한 불필요한 오해를 일으키지 않을 수 있다는 것을 분명하게 이해할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솔직히 입 아픈 얘기예요. 입 아픈 얘기. 성경을 깊이 자세하게 다 뜯어보면 성경은 분명히 하나님의 예정, 하나님의 선택과 유기를 말씀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는데 문제는 성경을 대충 보든지 보고 싶은 것만 보든지 그 오해될 소지가 있는 말씀을 더 깊이 그것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그런 성경 말씀들을 보지 않든지 결국은 엉성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이해하거나 자의적으로 해석할 때 모든 이런 그릇된 신앙들이 거기서 비롯되는 것인데 그런 걸 일일이 다 이렇게 대꾸해야 되는 거죠. 칼빈은 일일이 다 이걸 설명하고 반박하고 반론을 제기하는 것입니다. 기독교 강요를 계속 우리가 공부하면서 느끼는 바이지만 캐톨릭이 얼마나 엉터리로 성경을 해석합니까? 알메니안들, 펠라기안들. 그러니까 모두가 다 성경을 자기들 입맛대로 해석하고 하나님 말씀을 그렇게 이해하려고 하니까 잘못된 믿음에 치우치는 거거든요. 이게 무서운 거라는 거예요. 성경을 어떻게 해석하느냐. 전통적인 해석에서 벗어나서 뭔가 자꾸 신박한 새로운 와 그런 게 위험하다는 거죠. 위험하다는 거예요. 17번째 추가적인 반론에 대한 반박. 구원의 약속들은 결코 모순되지 않습니다. 구원의 대상이 모든 사람이냐 택자에 한해서냐 성경은 이 모든 것을 상세하게 보다 자세하게 설명하므로 모든 오해 소지를 사실 차단하고 있습니다. 구원의 약속이 보편적인 것처럼 표현되었다 하더라도 결국 그 약속들이 버림받은 자들을 예정하신 사실과 모순되지 않단 말이죠. 우리가 믿음으로 구원의 약속을 받아들이는 것을 통해서 그 약속들이 우리 안에서 효력을 나타낸다는 것을 우리는 스스로 분명히 깨닫게 됩니다. 반대로 믿음이 없으면 믿음이 생겨나지 않으면 그 약속은 우리에게서 무의미한 것이 되고 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그 크신 사랑으로 끝까지 품으실 뜻을 가지신 자들과 또 영원히 그의 진노를 당할 자들을 영원 전부터 작정하셨습니다. 그러면서 동시에 모든 사람들을 차별 없이 구원하시겠다고 또 선언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이 혼란에 빠지게 되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모순된 분이다 이렇게 오해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두 가지는 결코 모순되지 않고 일치된다고 칼빈은 주장을 하죠. 하나님의 말씀의 궁극의 의미는 하나님의 약속은 단지 그의 긍휼하심이 모든 사람들에게 미친다는 의미일 뿐입니다. 모든 사람이 복음을 듣는다는 거죠. 모든 사람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보편적으로 전달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존재에 대해서 알 수 있고 그리스도의 행하신 일들에 대해서 듣게 된다는 거예요. 모든 사람들이 그 정도까지의 은혜는 다 받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사람들의 귀에 복음이 들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 가운데 오직 하나님의 사람들만이 그 진리에 귀를 기울이고 결국 복음을 찾게 되는 것이라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구원에 이르도록 예정된 자들에게만 복음의 조명을 주시고 깨달아 믿어지게 하시는 것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왜 하나님께서 그런 모든 사람이라고 말씀하셨느냐? 왜 모든 사람이라고 굳이 그렇게 말씀하신 것이냐? 그것은 칼빈에 의하면 신자라 할지라도 그에게 믿음이 없다면 불신자와 다를 바가 없음을 알게 하기 위함이고 악인에게는 그들에게도 분명히 복음이 제시되었기 때문에 핑계치 못하게 하기 위함이다. 반복적으로 이렇게 설명을 덧붙입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이라고 말씀하셨어도 결국 그 가운데 믿을 자와 믿지 않을 자들이 나뉘어지게 되는 것이고, 그로 인해서 택자는 복음의 역사를 경험하게 되는 것이며, 불택자는 복음에서 아무런 유익을 누리지 못하게 된다는 것이다 라는 거죠. 그래서 모든 사람 모두라고 말씀하셨어도 복음은 그 복음이 미친 사람들 안에서 분명하게 두 갈래의 반응으로 나타나는 것이기에 모두라고 말씀하신 것을 모순으로 굳이 이의를 제기할 이유가 없다라는 겁니다. 그들은 또한 마태복음 23장 37절의 말씀을 가지고 자기들의 주장을 펼칩니다.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선지자들을 죽이고 내게 파송한 자들을 돌로 치는 자여, 암탉이 그 새끼를 날개 아래 모음같이 내가 내 자녀를 모으려 한 일이 몇 번이냐. 그러나 너희가 원치 아니하였도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말씀은 그리스도께서 모든 시대마다 사람들이 그의 은혜를 거부해온 사실에 대해서 책망하고 계시는 말씀입니다. 이러한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깨달아야 될 진리는, 하나님께서는 사람들을 붙잡으시기 위해서 노력하시는 분이시지만 사람들은 하나같이 자기들의 정욕에 사로잡혀서 하나님께로 모이기를 거부했다는 사실이죠.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의 계획이 사람의 악한 의도와 고집 때문에 성취되지 못하시는 것은 결코 아니라는 겁니다. 다만 하나님의 마음을 하나님께서는 마치 인간의 고집에 의해서 하나님의 뜻이 좌절되는 듯이 표현하실 따름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올바로 알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이러한 말씀은 하나님의 마음을 절절히 표현하기 위한 하나님의 비유적 어법이다. 칼빈이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문자를 통해서 세세하게 모두 완전하게 전달하시는 것은 한계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그 심오하신 뜻이, 그 모든 뜻이 인간의 언어를 입고 인간에게 어떤 오해나 모순처럼 여겨지는 부분이 전혀 없이 전달되기는 쉽지 않다는 거예요. 여러분 보십시오. 우리도 살아가면서요, 어떤 말이나 어떤 글을 썼는데 그게 본의 아니게 내 말과 내가 쓴 글이 얼마나 많은 오해를 불러일으키는지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그 모든 뜻을 인간의 언어를 통해서 우리에게 완벽하게 이해시키고 깨닫게 하는 거 쉽지 않은 일이라는 거죠. 그게 인간의 그 언어가 가진 한계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성경의 많은 구절들이 이렇게 상호 모순되는 것처럼 그렇게 보여지는 부분이 적지 않은데, 그럼 그게 다 모순이냐? 그게 아니고요. 우리는 넓은 의미의 말씀은 보다 좁은 의미로 말씀하신 것으로 더 정확한 뜻을 찾아야 되고, 보편적으로 말씀하신 것은 보다 더 특정한 것으로 말씀하신 것으로 더 세미하신 뜻을 이해하려고 하는 방식으로 성경을 그렇게 해석하고 그렇게 하나님의 뜻을 찾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말을 했을 때 그 말에 담겨있는 진의는 누가 제일 잘할까요? 나만 제일 잘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그런 의도로 한 게 아닌데도 들으시는 분들은 전혀 반대로 그걸 이해하실 수 있거든요. 혹은 그것과 다른 의미로 이해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성경도 인간의 활자로 하나님이 하나님의 계시를 다 전달하는 과정에서 하나님은 명백하게 모순되지 않게 하나님의 뜻을 다 정확하게 보이셨는데, 인간의 언어로 그것을 이해하는 인간 편에서 왜 여기서는 이렇게 말씀하고 여기서는 이렇게 말씀하시고 여기서는 이런 표현을 사용하고, 우리 스스로 거기에 대해서 혼란을 겪게 되는 이런 부분들이 적지 않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도 핑계일 수밖에 없는 것이, 방금 말씀드렸잖아요. 넓은 의미는 그보다 더 좁은 의미로 해석하고, 보편적인 것은 더 특정하게 딱 집어서 말씀하신 그것으로 더 의미를 좁혀서 이 말씀이었구나, 이 말씀이 제일 중요하고 이 말씀의 본 뜻이로구나, 이렇게 성경을 이해하면서 그 뜻에 접근해 들어가면 다 동일한 말씀들이 정확한 하나님의 뜻이 드러나는데, 이제 그렇게 성경을 보지 않을 때 지금 말씀드린 이와 같은 반론, 반박, 오해들이 생겨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인간의 이성적인 지각의 폭은 매우 좁지만,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여러 갈래로 이해하며 그에 대한 혼란을 느낄 수 있지만, 하나님은 이런 뜻 저런 뜻 혹은 이런저런 모순된 논리로 말씀하시는 분이 결코 아니십니다.
그래서 진리를 수용하는 우리의 감각은 때때로 혼란을 일으키고 하나님의 뜻을 오해하고 마치 상호 충돌되고 모순되는 것처럼 여길 때도 있지만, 여러분들이 계속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있게 들어가서 하나님이 무엇을 말씀하려고 하는지를 정확히 이해하다 보면 그 하나님의 뜻이 하나같이 통일성 있게, 분명하게, 모순되지 않게 우리에게 전달되도록 그렇게 하나님이 말씀하셨다는 사실을 깨닫게 된다는 거죠. 얼마나 그 하나님의 뜻이 놀랍고 탁월한지를 깨닫도록 하나님이 그렇게 만드신다고 칼빈이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작정을 오해하는 사람들은 죄를 지어 형벌을 받아 마땅한 상태가 되기도 전에 하나님께서 사람들을 버리시는 것, 불의한 일 아니냐 이렇게 주장을 합니다. 근본적으로 거듭나지 않은 죄인들은 하나님의 작정과 섭리를 이해하지 못하는 것이죠. 그들은 오직 이 모든 문제들을 인간의 이성으로만 접근할 따름입니다. 그러니 어떻게 돼요? 모든 게 불합리하게 보이고 모순되게 보이고 하나님이 불의한 것처럼 보일 수밖에 없는 거라는 거죠. 그들의 눈에는 모순처럼 보이는 이 모든 진리의 체계들이 그냥 그저 못마땅하고 도저히 받아들여지지 않는 이런 논리로밖에 보이지 않는 것이라는 겁니다. 누구든지 처음에는 그럴 수 있습니다. 점점 그에게 진리의 빛이 비춰지고 성령이 조명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하면 처음에는 이성으로만 하나님의 말씀을 바라보던 사람이 그 이성의 눈으로 도저히 깨달을 수 없는 하나님의 진리가 불가항력적인 은혜로 깨달아지기 시작하니까 결국은 그 자신이 해체되면서 하나님의 말씀의 위대함에 빠져들게 되고 신앙을 고백하게 되고 자기를 부인하면서 그리스도를 받아들이게 되는 이런 변화가 일어나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변화가 외부적으로부터 그에게 일어나지 않으면 인간의 이성만으로 성경을 이해하려고 하니까 도올 김용기 같은 멍멍이 소리를 하는 거예요. 네. 성경을 자기 마음대로 풀어서 강해집을 내고 이렇게 하지만 그 내용은 전혀 성경이 말하려고 하는 내용이 아니라 자기의 논리, 사람의 논리를 가지고 하나님의 그러니까 그런 거를 왜 내는지 모르겠어요. 그런 책을. 또 그런 책을 왜 사보는지도 모르겠고 저는요. 그리스도인들이. 그냥 사람의 논리로 성경을 푼 그런 저열한 책들을 왜 내는 그 이제 혼란에 빠뜨리려고 하는 거죠. 그가 가진 철저한 인본주의적인 사상으로 성령을 통해서 성경을 정확히 해석하고 이해해야 되는데 이게 인본주의적 관점으로 확 뒤바꿔가지고 사람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말씀을 전혀 엉뚱하게 이해하도록 미혹시키는 거죠. 서점에 가서 보면 도올 김용옥이 쓰는 뭐 로마서 강해, 요한복음 강해 그냥 사가지고 확 찢어버리고 싶은 마음이 들 때가 한두 번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는 구원받은 모든 자들의 구원이 자기 자신의 긍휼하심의 역사가 되기를 원하십니다. 그러나 그 은혜가 모든 사람에게 공통적으로 주어지지는 않습니다. 전체적으로 복음이 말씀하고 있는 바를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선택과 유기를 성경을 통해서 통합적으로 이해하지 않고 구절구절 단어 하나하나에만 붙잡히게 되고 그것을 인간의 이성으로만 추론하려고 할 때는 반드시 이러한 오해와 혼란에 빠지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성경에서 말씀하는 진리를 전체적으로 통합적으로 이해하면 이러한 표현의 의미들을 올바로 이해하는 것은 전혀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선택과 유기에 대해서 어떤 이들이 갖는 오해들은 하나같이 성경에 대한 그릇된 해석, 지엽적인 해석으로 인한 이런 결과물들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위대하신 구원의 계획을 인간의 이성으로만 모두 파악하고 성경의 한 단어에 이의를 제기하면서 하나님의 공의에 흠집을 내려고 하는 이런 사악한 시도밖에 되지 않는 것이다라는 거죠. 성경을 전체적으로 파악하면서 결국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고자 하시는지를 통합적으로 접근하면 분명히 일관되게 말씀하고 계시는 하나님의 뜻을 우리는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하나님의 뜻을 선명하게 명확하게 드러내는 일에 있어서 언어와 문자가 갖는 한계를 우리는 인정하지 않을 수 없다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성경은 절대로 모순을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러나 성경을 믿지 않으려고 하는 자들은 인간의 이성의 잣대로 분석한 결과 더 믿고자 함으로 분석한 결과 자기가 이성으로 분석한 결과를 더 믿고 그래서 성경이 모순되다는 것을 증명하려고 하는 쪽으로 부단히 애를 쓴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들이야말로 바울이 말하는 것처럼 이 사람아 내가 누구에게 감히 하나님께 반문하느냐 라고 짓거리는 그 대상이 되는 것이라는 거죠. 아우구스티누스의 통찰대로
하나님의 공의로우심을 인간의 불완전한 이성과 정의 잣대로 가늠하려는 악행을 저지르는 자들일 뿐이라고 칼빈은 일가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경은 구원이 인간의 자발적 의지나 행위, 노력과 결정에 따른 것이라고 오해하게 만드는 말씀보다 훨씬 더 정확하고 더 많은 말씀으로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주권적인 작정과 섭리의 결과라고 말씀하는 구절들이 더 많다는 것을 잊지 마셔야 합니다. 일종의 함정 같은 거죠. 그러니까 그 너희는 어떤 말씀을 믿을 것이냐 이렇게 우리에게 던지시는 것 같은 거예요. 이성을 가진 사람, 믿음의 눈으로 보지 않는 사람은 이성의 눈으로 보면서 하나님은 모순되어 이렇게 얘기할 것이고, 성령이 그 눈을 열어서 믿음으로 이 모든 하나님의 말씀의 통일성을 보게 하시는 사람은 모든 말씀이 하나님의 뜻을 다 선명히 드러내고 있어 이렇게 반응하겠죠. 그렇게 하나님이 걸러내시는 거죠. 알미니안들이나 펠라기안들이 안타까운 부분이 바로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그게 안 보이는 거예요. 안 보이니까 예정을 믿지 않는 거예요. 내가 가서 내가 믿겠다고 해서 예수 믿은 것이고 하나님은 모든 사람들이 다 구원받기를 바란다라고 아직도 사형리는 그렇게 가르치는 거죠. 성경을 올바로 해석하여 깨닫는 것은 우리의 신앙이 올바른 길로 향함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은 매우 중요한 부분이 아닐 수 없습니다. 오늘도 성경의 진리에 정초하셔서 확고한 신앙의 길을 걸어가는 우리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러하기에 더욱 성경을 올바로 알고 깨닫는 신앙의 길로 모두 함께 나아가기 위해서 노력하시는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